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할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우리 1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우리 25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 18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정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정표입니다. 옛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되므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지난주에 우리 말씀하셨듯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이 되어진 기록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려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언한 것입니다. 이들은 옛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시내산에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그들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으로 오실 자, 그 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레미야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구약의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은 심판이네. 백성들은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쫓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을 도래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은 날이 이르러 새 언약을 주시다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정표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미가서에 보면 5장 2절에 예언합니다. 미가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합니다. 베들레헴에 너는 유다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고 이 미가가 예언합니다. 베들레헴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주신 미리 예언하신 자가 탄생하겠다고 미가서가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는 아브라함의 혈통
유다족 속에서 탄생하신다고 또한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미가 선지자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날 신약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놀라운 소식과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고 또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성천의 아버지께로 간다고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실천하고 그대로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500명의 주의 백성들이 보는 육신의 눈을 보며 하늘을 쳐다볼 때에 가신 예수를 쳐다본 것처럼 다시 온다고 또한 예언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마태복음의 2장 6절에 기록합니다. 또 유대 땅 이렇게 마태복음 2장 6절에 기록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다스리는 자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 목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오신 그 그리스도의 목자 장차 이제 앞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목자가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성령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서서 그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가 탄생했냐, 동정녀 마리아 어떻게 나오느냐 못 믿습니다. 믿지도 안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과 재림을 인정하고 우리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고 살아가는 자만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만이 예수의 탄생을 믿고 따르고 전하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의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오늘 잉태되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도 또한 아버지 또한 신학의 교수들도 성령이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식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마리아가 성령에 잉태하여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또한 검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결혼은 약혼한 후에 1년 동안 기간을 가지고 그 후에 때가 되면 다시 결혼한 풍습이 유대 풍습입니다. 성경의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다고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거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마리아 잉태의 사실을 천사를 통하여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요셉은 유대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아니하고 잉태하게 되면 죽음과 심판에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율법에 대해서 유대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은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그렇게 고민하고 기다리고 기다린 중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장 20절에 이 일에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의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 걱정하고 잠을 못 이루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깨뜨려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면 성령의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어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다고, 성령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 가운데 계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사실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이를 낳으며 그 아이 낳은 그 이름까지 이미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르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의 이름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름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이해하는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주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를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지를 부인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또한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구약 이사야가 성령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한 것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한 자가 이사야는 말씀을 듣고 기록한 말씀하신 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현실로 실현이 됐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된 것은 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말씀을 들은 두려운 가득 찬 요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4절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마태복음 1장 25절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 예수의 탄생으로 죄와 사망에 죽어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구세주 예수임을 알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길밖에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메시아다. 참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할 사람이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다. 너에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구원한 자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한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불교, 통일교, 어떤 이름도 마호메트, 이슬람, 알라 다른 이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 예수 믿어야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거나 그것이 신이라고 믿고 가면 이스라엘처럼 저들은 바로 행음한 자가 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멸망하고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한 사도신경의
입각한 믿음의 신앙에 따라 한치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굳게 써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는 신경을 안 하는 교회들은 그건 가짜예요. 그런 교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행보를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서 성령을 오순절날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에 성전의 성령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주께서 이 땅에 뿌려놓은 복음을 마음껏 전하다가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우리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예수님의 탄생은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 땅에 이루고 또한 그 약속을 우리가 실천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많은 사람에게 주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의 성찬 아버지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정표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늘 항상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이 땅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지 않은 자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주권대로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마음속 깊이 인지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